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술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굳이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굳이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존중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또 주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서 자비로움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움입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두 개의 금지 명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습관적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에서 그 사람이 위험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런 습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아주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단을 보류하는 일입니다. 만약 나도 모르게 예전의 방식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판단을 그대로 중지하고 미루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서 진도가 더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나오는 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비판이 과정이라면 정죄는 그 비판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다에 해당되는 단어를 풀이하면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유죄를 선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법에서 사용되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죄가 있다라고 확정할 때 이 정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은 주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치게 되지만 정죄라는 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유죄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비판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하다 보면, 즉 비판을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정죄의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데 있죠. 그래서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을 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한다면 정죄로 나아갈 일은 없는데 이 습관적인 비판을 계속 하다 보면 누군가를 결국에는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는 정죄에 관한 표현은 없고 비판에 대한 것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모든 내용이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습관인 사람은 이미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정도면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짓기에 앞서서 비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든 누구에게 대하여든 판단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인간에게 대하여 할 때에는 확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류하고 또 보류하기를 반복하십시오.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러나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판단을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엄중하게 할수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자기 부인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먼저 하시고 그 판단을 보류하시고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판단을 습관적으로 하여서 죄를 더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습관적으로 가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부분이지만 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을 보류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